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모두를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항상 예배하는 삶이고 깨어 기도하는 삶인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세상 일에 바쁘다 보니까 중요한 것을 잃어버릴 때가 많아요. 그것이 우리가 주일 성수를 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오늘 특별히 우리 수요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너무 정신없이 살다 보면 그게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항상 여러분 삶의 가장 중요한 시간적인 기준이 예배가 되기를 소원하고, 이것은 타협 없이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요즘 제 주위에 젊은 직원들이 이 PT라는 것에 빠져 있어요. 이 PT가 뭐냐면 애들 이제 몸 만드는 거, 몸 가꾸는 거, 그리고 크로스핏 해가지고 굉장히 극한 그걸 합니다. 매달리기, 푸시업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그거 한번 굉장히 이제 빠지면요, 모든 생각이 거기 다가 있습니다. 물론 그걸 통해서 육체의 건강을 이루는 게 있지요. 근데 중요한 것은 육을 위해서도 그렇게 우리가 시간을 투자를 하는데, 우리가 영의 세계인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우리가 그 어떤 시간보다 귀하고 소중한 시간만큼이니까 꼭 이 시간은 하나님께 구별해서 드릴 수 있는 거룩한 주의 자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419장 주 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가사를 생각하면서 419장 찬송 드리기입니다.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평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뉘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롭지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뉘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남된 비밀이 되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보고 영원한 안식을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뉘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송합니다. 주 날개 밑 내가 평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냐. 주 날개 밑내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롭지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자니뇨. 주 날개 밑내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보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 밑내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제가 이번 주 중에 참 인상 깊었던 한 사건이 있는데요. 한 직원이 목사님 수고한다고 자기가 이제 밥을 산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기 주남 저수지 있잖아요. 그 동읍 그 주남 거기에서 창원 대산으로 오는 길이 있거든요. 그 중간에 그 에코 농원 옆에 보면 돌솥밥 집인데요. 다음에 여러분 이 목사한테 이게 이런 말 표현하는데 제 마음이 동한 사람이 있으면 제가 데려가겠습니다. 그런데 돌솥밥 집인데요. 완전 가정집이에요. 그 어디 있는지 찾아가기도 좀 힘든데요. 근데 갔는데요. 주차장에 차가 가득 찬 거예요. 무엇 너무 차가 많은지. 근데 그러니까 각종 거기서 기른 이제 쌈밥 같은 거 있잖아요. 하고 거기 각종 반찬이 있는데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우리 어머님들이 엄청나게 많이 왔더라고요. 제가 뭐느냐면 아무리 이제 그 구석지고 거기 뭐 사람 거기 무슨 식당을 할까라는 장소지만 맛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외제차 뭐 조차를 없이 그거 다 있는 거예요. 야, 밥집은 맛이 있으면 된다. 교회는요 은혜가 있으면 사람이 모이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딴 거 없습니다. 은혜로운 예배가 있으면 사람은 오게 돼 있습니다. 그게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명함 들고 가가지고 막 소개하는 겁니다. 야, 이게서 제가 교회 성장의 원리를 배웠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있는 것이 교회 부흥의 큰 열쇠입니다. 왔는데 팔이만 앵 날라 교회 안 되는 거예요. 왔는데 늦게 오면 내 자리 없겠네 라는 위협감이 느껴야 사람들은 일찍 오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겠지만 내 예배 자리를 지키는 것만 하더라도 하나님께는 영광, 우리 교회 부흥의 큰 열쇠인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304장 우리 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과 높고 위대하심을 높여 찬양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벽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원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이뤄갈 순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비싸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이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흐르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하는 교회는 망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배의 승부를 거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요, 하나님 저희 교회에 그리고 우리 가정에서 다시 한 번 더 예배의 단과 기도의 단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이게 불이 막 꺼져가고 있으면 능력이 나타나지 않거든요. 불이 활활 타오르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요. 저희들이 우리 주보에 보면 저희들이 선교하고 있는 국내외 정도 7개의 우리 교회와 선교지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이 힘든 시기에 정말로 코로나 때의 직격탄을 선교지들이 다 맞았습니다. 다시 조금씩 모이고 있지만 여러 가지 여력이 부족합니다. 하나님 부흥을 허락하옵소서. 기도하시고요. 우리 팔복교회 윤지영 전사님 정말 항암을 받으면서도 그렇게 목회를 하고 계신데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부흥의 물결과 바람이 일어나서 성도들이 뜨겁게 신앙생활 잘하고 사명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뜨겁게 기도한 다음에 오늘 우리가 대표기도 우리 김순복 권사님께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주의 전에 이렇게 와서 함께 아버지 하나님이여 찬양하며 기뻐하며 나게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하고 은밀한 거 알겠사오니 오늘도 새벽마다 시간마다 우리가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놀라심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오늘도 감사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예배가 부흥되고 다시 한 번 더 전도가 일어나고 다시 한 번 더 선교적 사명 감당하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우크라이나와 터키와 카자흐스탄에 있는 이동교 선교사님, 김현호 선교사님, 아버지 박경은 상년 하나님께 해주시고 그들을 통해 영광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우리 사모교회뿐 아니라 사랑제일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경찰청교회뿐만 아니라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름다운 공동체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미자립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든든히 서가게 도와주시고 예배가 살아있고 주의 사자 목사님들이 힘을 내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가 분명히 일어나서 그들이 깨어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할 것뿐이고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찬송할 것뿐이었사오니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전에 왔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건케 하시고 주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 가운데 3일 동안도 이리 이모저모로 지켜주셨다가 오늘 주님의 3일 예배를 나올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 건강 주신 것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삶에 정말 감사할 조건이 너무나도 많은데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불만할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요. 주님 모든 거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이 빈자리가 많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성령님께서 믿음의 형제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사 정말 예배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예배가 중요한지를 깨달아 정말 어떠한 일에도 하나님 앞에 먼저 나와서 예배드리는 믿음의 형제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미량 감리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신 거 감사합니다. 아버지 뜻이 있어서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이곳에 세워주셔서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앞으로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지금은 심히 연약하고 아버지 부족하지만 심히 창대한 교회로 아버지 하나님 성장하게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유치부, 유년부, 중고등부, 아버지 하나님 청년까지 또 성가대까지 일어나갈 수 있게 하시옵시고, 2층 3층이 꽉 차게 하여 주셔서 나중에는 심히 창대한 교회로 만 명이 모이는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밀양 땅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축복하이사 믿지 않는 영혼들을 이 아버지 하나님 저희 교회로 벌떼와 같이 몰아넣어 주셔서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지막 주님 오실 때 정말 한 영혼도 지옥 가는 자 없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목사님을 또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밀양 감리교회를 보내주신 거 아버지 뜻이 있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목사님,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바쁘시게 아버지 하나님 담임 목사님으로 또 아버지 경목으로 감이사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일하는 하시느라 얼마나 바쁜지요. 하나님께서 목회하시는 그 길을 활짝 열어 가시옵시고, 힘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정에 자녀들 3남매 있습니다. 그들 앞길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평형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지켜 주시옵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사모님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아버지 하나님 피곤한 가운데도 또 교회 일하시느라고 너무나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정과 또 학교와 교회에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목사님 동반자로서 아버지 수고하시는 사모님에도 늘 건강으로 지켜주셔서 정말 행복이 넘치는 귀한 목사님 가정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엎드려 열심히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 중심에 살아가게 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만하고 교만한 자 되지 말게 하옵시고, 첫째도 겸손이요 둘째도 겸손이요 셋째도 겸손한 자 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 나라 가서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형제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또한 귀한 말씀 듣습니다. 저희들 말씀이 아버지 헛된 말씀이 아니라 생명수 같은 말씀으로 듣게 하여 주옵시고, 사랑하는 목사님 성령의 두루마기 성령의 투구 손에는 성령의 검을 주셔서 저희들 말씀 듣는 중에 병든 자가 나음을 얻게 해 주시옵시고, 마음이 상한 자가 위로받게 하여 주셔서 정말 성령 충만에 정말 말씀 충만한 교회로 성장하게 해 주옵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아버지 앞에 일일이 구하지 못한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그 이름 받들어 감사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권사님 기도 큰 은혜 된 줄 믿습니다. 진작에 우리 수요일 날도 대표 기도를 했었어야 되는데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감사하고요. 우리가 한 3, 4개월 정도에 한 번씩 돌아올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 잘 준비하시고 그래서 우리 시간마다 기도를 통해서도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성경을 읽고요. 우리 찬송을 한 장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역대상 20장 1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641쪽 역대상 20장 1절부터 8절 같이 읽습니다. 641쪽에 있네요. 역대상 20장입니다. 시작. 해가 바뀌어 왕들이 출정할 때가 되매 여호와비 그 군대를 거느리고 나가사 암몬 자손의 땅을 격파하고 들어가 랍바를 에워싸고 다윗은 예루살렘에게 그대로 있더니 요압이 랍바를 쳐서 함락시키매 다윗이 그의 머리에서 보석이 있는 왕관을 빼앗아 중량을 달아보니 금 한 달 들라 그들의 왕관을 자기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 그 성에서 노략한 물건을 무수히 내오고 그 가운데 백성을 끌어내어 톱과 쇠도끼와 다윗이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읍을 이같이 하고 다윗이 모든 백성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이후에 블레셋 사람과 게셀에서 전쟁할 때 후사 사람 십부게가 키가 큰 자의 아들 중에 십배를 쳐 죽임에 그들이 항복하였더라. 다시 블레셋 사람과 전쟁할 때에 야일의 아들 엘하나니 가드 사람 골리앗의 아우 졌는데 이 사람은 배틀째 같았더라.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 그것에서 끼은 자 하나는 발과 발에 가락이 6씩 모두 24이 있는데 그도 키가 큰 자의 소생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능력함으로 다윗이 형 시므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가드의 키 큰 자의 소생이라도 다윗의 손과 그 신하의 손에 다 죽었더라. 아멘. 아멘. 우리 259장입니다. 함께 259장 우리 박수 올리면서 한 번 더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있는 성도님들하고 우리 축복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 받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왜 중요하냐면 은혜가 없으면 만사가 귀찮고 힘들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란 게 거의 구할이 고난입니다. 한 10% 정도 우리 마음먹으로 돼요. 누구나 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으면 사람들이 그렇게 힘들어하는 90%의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여전히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어요. 은혜가 있으면. 근데 이 은혜 지수가 떨어지면 우리가 모든 삶이 다 불평과 원망과 남의 탓으로 돌리게 됩니다. 이거는 원리예요. 고로 우리는 하나님 내 상황이 바뀌게 해 주시옵소서라고도 기도하겠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해석할 때에 믿음으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은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아는 것처럼 다윗과 골리앗이 싸움이 있습니다. 근데 원래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아니잖아요. 누구와 누구의 싸움입니까? 원래는 사울과 골리앗의 싸움입니다. 물론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싸움이지만 최고의 우두머리는 사울 왕과 골리앗의 싸움이에요. 근데 사울 안에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 믿음의 능력이 없어. 그러니까 불안하고 나는 질 수밖에 없고 그렇게 막 쫓겨다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자리가 바뀌었잖아요. 은혜 충만한 사람 다윗이 왔습니다. 두려워했습니까? 아니에요. 상황이 바뀌었습니까? 여전히 난공불락의 요새 골리앗은 존재했습니다. 근데 사람이 딱 바뀌니까 은혜 없는 곳에서 은혜가 바뀌니까 그 다음부터는 해석의 능력이 달라집니다. 저 할례 받지 못한 인간이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능멸하는고 주여 나를 보내셔서 제가 전말을 빠사버리겠습니다. 그래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믿음의 능력을 키우시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제가 와서 여러분하고 함께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는데 여러분들이 왜 저를 따라오시고 왜 동의를 하십니까? 왜 인정해 주시고 존중해 주십니까? 한 가지입니다. 목사님 보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러분들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동의하는 겁니다. 인간 이진석 목사가 아니라 제 속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동의하고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 이 길을 같이 갑시다. 그래서 여러분들 전도하시고 또한 기도하시고 함께 하다 보면요. 여러분 제가 약간 사적 영역인데 청도오리 있잖아요. 청도오리. 제가 이거 꼭 이야기하려는데 저 집이 장사가 될 수밖에 없는 제가 원리가 여러 가지 있지만 우리 밀양에서 저 집 엄청 대박 나잖아요. 왠 줄 아세요? 제가 해석한 거는 여러분 뭐 오리가 맛있다 뭐 옛날에는 좀 쌌는데 지금 그닥 싸지가 않아. 근데 왜 제가 하냐면 한 가지입니다. 그 잘 보세요. 종업원들이 다 가족입니다. 가본 거기 보면 젊은 친구들도 비슷해. 보니까 딸내들이야. 뭐냐면 거기 주방장이 아저씨고요. 그 다음에 거기 이제 언니인가 동생인가 어른들이 있고 그 다음에 알바 뛰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제가 갈 때마다 보면 뭐냐면 비슷해. 여자애들이 비슷해 보니까 그러니까 동글동글해가지고 여러분 되는 교회는요 할아버지 할머니와 엄마 아빠와 자손들의 세대가 3대에 걸쳐서 아니 4대까지 함께하는 교회는 능력이 있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당대로 끝나는 신화 볼장납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 왜냐면 그 엄마 아빠가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자녀들이 함께 고통을 분담하는 거예요. 물론 알바비는 좀 주겠지요. 중요한 것은 안 하거든요. 뭐 아버지 엄마가 목회하지 뭐 이런 애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같은 어떤 이 비전과 어떤 이걸 가지고 함께 한다는 것이 그게 능력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가 3세대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자녀들이 저기 서울이나 뭐 부산에 있다가 나중에 은퇴하면요 그들이 고향으로 찾아옵니다. 오거든요. 그렇더라고요. 그러면 고향에서 어릴 때 밀양감리교회 와야 되잖아요. 왜? 어릴 때 여기서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그래가지고 그런 저런 이렇게 모여가지고요. 모든 세대가 함께 예배드리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희 교회의 예배 정도면요. 모든 세대가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예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교회가 대를 이어서 믿음 생활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달라고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아는 것처럼 여러분 제가 19장 18장이 어떤 내용이었어요? 자, 다윗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종이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당신의 종들에게는 복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다윗에게 어떤 복을 주셨습니까? 영토를 엄청나게 넓게 하는 복을 주셨습니다. 자, 동서남북, 그러니까 사방이 다 다윗의 땅이 됐습니다. 자, 동쪽의 경계가 어디까지 갔습니까? 지난 시간에 했죠. 동쪽은 모압, 암몬, 서쪽은 블레셋, 남쪽은 에돔, 그죠? 에돔, 북쪽은 아람, 하맛, 뭐 하마독이 있잖아요. 그겁니다. 그러니까 동서남북 모든 것이 다 다윗의 땅이 됐습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다윗의 군사력이 우수해서 이긴 겁니까?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죠. 힘이 셌으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의 군대에 힘을 주시니까 싸우는 족족 이기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구약의 전쟁입니다. 구약의 전쟁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군사력의 유무가 아니라 승패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누구 편인가?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누구 편인가?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편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믿음의 삶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나는 믿음이 개뿔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들어 쓰실 만한 믿음의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 때문에 사실은 모든 게 이기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지난 시간에도 그죠, 암몬과 나하스의 장례식장에서 그 아들이 정말 잘못해가지고 결국 뭐예요? 그가 아람 군대를 해가지고 연합군 했지만 전쟁에서 누가 이겼습니까? 다윗이 이겼다는 그 내용입니다. 자, 오늘은 그 다음 내용인데 좀 다른 그런 분위기가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 오늘 1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1절 시작. 해가 바뀌어 왕들이 출정할 때가 되매 요압이 군대를 땅을 격파하고 들어가 랍바를 에워싸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니 요압이 랍바를 쳐서 함락시키매. 자, 여러분 우리는 지금 역대기를 보잖아요. 자, 여러분 역대기하고 여러분 이게 시간적인 흐름이 같은 성경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그렇죠? 열왕기 상하도 있고 그리고 사무엘 상하도 있잖아요. 물론 사무엘 사랑의 처음에 주제는요, 그죠? 엘리가 나오고죠. 그 다음에 사무엘이 등장하고, 그러니까 사무엘은 최후의 사사잖아요. 최후의 사사. 그리고 사무엘이 기름을 붓잖아요. 1대 왕이 누굽니까? 사울 왕. 그 다음에 2대 왕이 이제 다윗 왕. 그 다음에 3대 왕이 이제 솔로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 하의 이야기하고 열왕기 상하의 이야기가 역대기에 그대로 나옵니다. 시간적인 서술은 비슷해요. 근데 차이가 있어요. 자, 제가 여러분 다윗이 결정적으로 타락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는 사건이 있습니다. 뭐라 그랬어요? 그렇죠? 밧세바 사건. 밧세바 사건이 몇 장이라 그랬어요? 11장. 11장은 무조건 기자가 그랬죠. 그러니까 다윗이 무너진 것은 사무엘하 11장 밧세바 사건. 그 다음에 솔로몬이 무너진 것도 뭐예요? 열왕기상 11장. 11만 기록한다 그랬습니다. 뭐예요, 여러분? 1000명의 그죠? 정실이 300이요, 첩이 700이라. 그리고 정략 결혼 스토리 있으면서 이제 솔로몬이 무너지겠잖아요. 그래서 11장을 꼭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자, 11장에 거기에서 1절이 오늘 이 내용하고 똑같아요. 여기 있나요? 자, 11장 사무엘하 11장 1절 띄워주실 거예요, 아마. 있죠?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장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지금 방금 내용과 똑같죠? 그러니까 역대상 20장 1절과 사무엘하 11장 1절은 같죠? 똑같습니다. 근데 요 사무엘하 11장 2절에 어떤 사건이 나옵니까, 여러분? 2절부터 밧세바 사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가 뭘 이야기하느냐, 사무엘하 11장 2절부터 그 다음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20장이잖아요. 자, 우리가 역대상 여러분 성경 볼게요. 21장의 제목이 뭐가 되어 있어? 제목이 역대상 21장 제목 다윗의 인구조사. 그 옆에 보니까 사무엘하 몇 장 되어 있어요? 24장 되어 있죠. 그러니까 봐요. 사무엘하 11장 2절부터 사무엘하 23장까지의 내용이 사무엘하는 있지만 역대상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이걸 여러분이 캐치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무엘하 11장 2절부터 12장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다윗의 찬송시가 나오거든요. 그까지 무려 13장 되는 내용이 삭제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역대 여기 이 상에는 빠져 있다는 겁니다. 왜죠? 여러분 있죠? 제가 역대기 사가는 누구 왕조의 관점이라 그랬습니까?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사무엘하 11장 2절부터 23장까지는 어떤 내용이냐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타락하고 그죠? 간음죄 짓고 그걸 은닉하기 위해서 살인죄하고 그죠? 그런 모든 지저분한 이야기가 사무엘하는 있지만 역대 이 상에는 없다라는 겁니다. 왜?
다윗 사가니까 왕의 그런 어두운 그런 역사는 쏙 뺀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역대기 기자는요 뭘 강조하냐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사무엘 하나 열왕기사는 그냥 역사적인 기록인데 반해서 역대기 아니하면 그런 지저분한 다윗, 그런 어떻게 보면 교만한 그런 인간의 타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 모든 것들을 덮으시고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거 있죠. 인간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온다는 것은 이 말이 안 되잖아요.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도 이런 하나님의 귀한 관점들을 우리가 발견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니까 자, 이 10장 1절 다시 볼게요. 자, 해가 바뀌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우리 공부할 때에 이스라엘은 건기 우리랑 반대라 그랬잖아요. 자, 그 나라의 우기가 언제입니까? 이스라엘의 우기는요 11월, 12월, 1월, 2월입니다. 우리나라 겨울이 그 나라는 우기예요. 그러니까 여기 해가 바뀌었다는 것은 우기 때는 여러분 땅이 지르니까 전쟁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해가 바뀌었다는 것은 이제 3, 4월이 됐다는 겁니다. 이제 건기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우리 공부할 때 6월절 있잖아요. 6월절이 여러분 이때 시작되거든요. 그런 겁니다. 자, 왕들이 출정할 때가 되면 그러니까 지금 누구하고 싸우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이스라엘과 암몬하고 싸우잖아. 우리가 지난 시간 19장에도 암몬하고 싸웠는데 진정하게 이기지는 못했어. 이기기는 이겼지만 완벽한 승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2차전, 3차전이 있는 겁니다. 자, 왕들이 출정할 때가 되면 그러니까 여러분 논리적으로 누가 나가야 돼요, 여러분? 다윗이 나가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안 나갔습니다.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요 다음 이제 우리가 아까 사무엘하 11장 우리 받았지만요. 2절 있지만 다윗이 있어야 될 자리에 있으면 죄짓지 않는데 있어야 될 자리에 없으니까 죄짓는 겁니다. 우리가 레위기 공부할 때 했습니다. 거룩이 뭐라 그랬어요? 제가 거룩. 구별인데 따라합시다. 있어야 할 때일 자리에 있는 것이 거룩이다. 봐요. 여기 안에 뭐가 있어요, 여러분? 물이 물컵 아래 있으니까 이거는 거룩한 물입니다. 이걸 쏟아버려봐. 이 물은 부정한 물이 됩니다. 못 마시잖아요. 밥 공기 안에 있으면 거룩한 겁니다. 먹을 수 있으니까. 근데 밥상 밑에 떨어져 못 먹어. 부정한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의 재단에 수요일이나 주일에 있는 것은 여러분 거룩한 주의 자녀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죄송합니다. 가라오케 나가고 부어라 마셔라 이래 하고요. 그건 거룩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다윗이 왜 타락했느냐? 아니 자기가 해야 될 사명은 해가 바뀌어가지고 우기가 끝나가지고 건기가 돼가지고 이제 암몬과의 전쟁에서 자기가 선봉해서 해야 되는데 자기는 안 나가? 야 보니까 쟤들은 게임이 안 돼. 네가 나가. 그래서 나간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요압이 나간 겁니다. 요압은 나중에 나오지만 요압은 아주 주도 면밀한 사람이잖아요. 약속받는 사람이잖아요. 하지만 요압은 전쟁이 있을 만큼은 충신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암몬을 격파하고 랍바를 함락시켰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랍바가 뭐냐?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얼마 전에 그 미생할 때 맨 처음에 그 나오는 그게 있잖아요. 미생 그게 어디예요, 여러분? 그게 페트라입니다. 페트라 들어갈 때 저만 만나요, 여러분. 미생할 때 그거 빨간 산 속으로 막 카메라가 가잖아요. 그게 이제 성지순례 가면 그게 이제 페트라 거기에 이제 궁정하는 건데 거기 보면 암만이라는 도시가 나옵니다. 거기 그죠? 미생의 박시환이가 그쪽에 사람 잡으러 가는 도시가 있거든요. 바글바글한데 그게 지금 요르단의 수도 암만입니다. 근데 그 암만이 오늘 랍바예요. 랍바. 무슨 말이냐? 가장 그 당시에 여기에서 보면 뭐예요, 여러분? 암몬 자손의 수도인 이 랍바를 누가 정복했다? 요압이 정복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또 요압이 이긴 것이 아니라 요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겁니다. 비록 다윗은 가지 않았지만 다윗은 불성실했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면면하게 흐른다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거 있죠. 교회에서 좀 중지되고 힘이 있으면 이거 교회 내가 없으면 제 아무리 목사 할아버지가 와도 우리 교회는 안 돼.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사람도 우리 교회는 없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있어요. 어떤 사람이 한번 교회를 확 하면 그 교회가 휘청휘청합니다. 교회가 문 닫게 됩니다. 건강한 교회입니까? 아니에요. 사람이 주인된 교회는 건강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주인된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원래는 건강했는데 윗물이 이게 탁해지니까 다윗부터 넘어가니까 지금 나라가 이제 영적으로 좀먹기 시작하는 겁니다. 승리해놓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승리가 아닌 거예요. 2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그 왕의 머리에 보석이 있는 왕관을 빼앗아 중령을 달아보니 금 한 달란트라. 그들의 왕관을 자기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 그 성에서 노력한 물건을, 여러분, 암몬 왕을 이제 잡았잖아요. 왕관을 뺏었습니다. 보석이 치릉치릉했는데 그 무게가 얼마예요, 여러분? 중량을 달아보니 금?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를 안 하면 이게 와닿지가 않아요. 사모님은 가만히 있고 금 한 달란트가 지금 몇 킬로 정도 돼요? 주여. 꼭 기억하세요. 써놓으세요. 34kg입니다. 여러분, 왕관의 무게가 34kg예요. 이게 여러분, 이게 죄송합니다. 모가지가 견디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실제적으로 다윗이 왕관 34kg짜리를 이게 뭐 챘다 이게 아니라 지금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여러분? 원래 여러분 다윗이 왕관이 어울린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 여기 제가 키파라 그랬죠. 야물크. 이게 뭐라 그랬어요? 내 위에 하나님이 따릅시다.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 그러니까 다윗은요, 자기가 왕이었지만 왕의 용포보다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마포 에봇을 입기를 원했고요. 자기가 왕이지만 왕관보다는 하나님의 자녀의 심볼인 이 키파 야물크를 쓰기를 원했던 사람입니다. 알잖아요. 베델 그 우물가에서 그 충신들이 물을 떠왔는데 지가 마셨습니까? 안 마셨어요. 하나님께 부어드렸습니다. 이게 원래 다윗인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다윗이 달라졌어요. 좋은 쪽으로? 아니요. 안 좋은 쪽으로. 그러니까 밧세바 간음하고요. 우리야 충신 죽이고요. 그걸 하기 위해서 은닉하고요. 결국은 나단 앞에서도 거짓말하다가 들통나가지고 완빵으로 해가지고 나중에 뭐예요? 우슬초로 회개하는 이게 다윗이 나오잖아요. 오늘 여러분 있어야 될 예배 자리와 기도 자리와 겸손의 자리를 꼭 지키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자기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지금 보니까요, 자기를 자랑하는 겁니다. 3절 볼게요.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됩니다. 시작. 그 가운데 백성을 끌어내어 톱과 새도끼와 돌쇠려를 일하게 하니라. 다윗이 암몬 자손의 모든 서금을 이각체하고 다윗이 모든 백성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뭐냐면 노예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암몬에 있는 사람들이 옛날에는 자기들이 당했잖아요. 니네들 당해봐라 가지고 사람들 다 해가지고요, 전부 다 곡괭이 홈이 다 짊어지고 이래. 누가 연상됩니까, 여러분? 바로가 연상되지 않습니까? 국고선, 비동거, 그죠? 이 람세 뭐 이런 것들을 지으라고 히브리 노인들을 착복한 것처럼 다윗은, 우리는 다윗은요, 여러분 알잖아요. 자기가 전쟁에 이겨놨고 나서도 뭐요, 백성들 돌려보냈잖아요. 여러분 옛날에 부솔 시내 다 기억나죠? 우리가 공부한 거 보면요. 다윗은요, 사람을 이렇게 막 이렇게 억압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라 제국의 왕과 같은 그런 이미지로 바뀐 겁니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타락하면요, 다윗도 이렇게 지지번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목사로서 마지막 은퇴하는 순간까지, 아니 은퇴하고 난 다음에 제가 보니까 밀양에도요, 아니 은퇴하면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지 왜 은퇴하고 나서 정치를 합니까? 새로 목사님 모셔놓고 그 목사님 목회 못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그게 따르는 장로님들도 이상해요. 제가 볼 때 아니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밀양도 그렇다니까요. 아니 무슨 담임자를 세우는데 3년 4년 걸립니까? 이게 정상적입니까,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는요, 이제는 질서가 있고 상식이 통하고 무엇보다도 말씀의 원리가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럽니다. 저도 나중에 뭐 은퇴하고 상처럼 안 그렇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너무 못하면 한 소리 나겠지만 그렇지만 그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도요, 특별히 어르신들은요, 내가 내니 그러면 안 돼.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함께해주는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단락은요, 이런 어떻게 보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모든 넘어지는 것은 다 이유가 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에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는 바로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의 첫 번째는 뭐냐면 다윗이 영적으로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한 사람도 이런 답습하는 사람이 없기를 소원합니다. 잘 아는 것처럼 고린도서 13절 뭡니까?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고 주의하라는 겁니다. 이게 근신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심연막장하고, 내가 나중에 제가 결론도 이겠지만 오늘 새벽에 주신 말씀하고 딱 맞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만하면 안 돼요. 겸손하시고요, 끊임없이 주를 높이시고요, 그분의 뜻을 세우기를 소원합니다. 자, 이렇게 사실은 다윗이 망치겠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그만되잖아요. 왜? 하나님의 사람이 타락했으니까. 근데 두 번째 단락은요, 이렇게 다윗이 어떻게 보면 타락하고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부흥의 역사는 계속해서 흐르고 흘러서 나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지만 사람이 바뀐다 할지라도요, 사람이 실수한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계속해서 진행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자 다음에 단락입니다. 자 4절입니다. 시작. 이후에 블레셋 사람과 게셀에서 전쟁할 때 후세의 사람 십부게가 자기 큰 자의 아들 중에 10배를 쳐 죽임에 그들이 항복하였더라. 여러분 잘 보세요. 아니, 전체 리더인 가장 윗물인 다윗이 타락하면 밑에가 다 타락하고 무너져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 내용이 뭐예요? 다윗은 망하는 길로 잠시지만 갔을지라도 나머지 그 속에 있는 수하들은요,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됐다는 겁니다. 블레셋은 철기문하잖아요. 싸움 잘하잖아요. 근데 십부게가 10배를 쳐서 항복시켰다는 겁니다. 즉 다윗이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중단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무너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계속해서 진행됐다는 겁니다. 5절 읽어볼게요. 시작. 다시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할 때 야일의 아들 엘하난이 가드 사람 골리앗의 아우 라미를 죽였는데, 아이고 여러분, 골리앗 이야기는 알잖아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사무엘상 17장에 다윗과 골리앗 사이에서 아는 것처럼 다윗이 물매 하나로 가지고 이긴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자, 야일의 아들 엘하난이 있었는데 이때도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싸운 겁니다. 근데 누가 나왔어요? 골리앗의 아우 라함이. 그러니까 이 사람도 여러분 키가 컸을까요? 작았을까요? 당연히죠. 형이 구척장신입니다. 6규빗 한 뼘이 뭐냐면 약 295, 3m 넘어요. 사람이 3m짜리야.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옛날에는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친 것처럼 오늘 본문이니까 누가 물리칩니까 여러분? 엘하난. 근데 중요한 거는 엘하난이 어떻게 이겼는지 내용은 안 나와 있어. 그죠? 내용은 안 나와 있습니다. 옛날에는 다윗은 물매로 이겼잖아요. 물맷돌로 던져가지고 하나를 이깁니다. 오늘은 정확하게 어떻게 이겨낸지의 그 기록은 없지만 중요한 것은요, 엘하난이 라흐미를 죽였다. 이게 결론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엘하난의 뜻이 중요한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로우시다, 하나님이 자비로우시다가 엘하난입니다. 와우, 어떻게 결론내느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엘하난이 라흐미를 이기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라흐미의 뜻이 뭐냐면 식량, 밥이라는 뜻입니다. 밥하면 누가 기억납니까 여러분? 저들이 우리의 밥이다. 여호수아 갈렙하고 그럴 때 나오잖아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세상을 바라볼 때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밥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네 밥이다 라고 선언할 수 있는 믿음의 용장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보니까 이 라흐미가 얼마나 싸움 잘했느냐 하면 창자루가 배틀채 같다. 여러분 배틀채가 뭐냐면 여러분 우리 어머니들 있지만 배틀채가 이렇게 됐잖아요. 이렇게. 쉽게 말해 창자루가 일반적인 사람이
창 있잖아요. 창을 꼽는 이 자루가 일반 사람이 들 수 없는 그 정도로 두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큰 것을 들었으니까 완전히 기골이 장대한 거인족이라는 겁니다. 거인족이면 뭐예요? 엘하난, 여호와께서 은혜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인생은요, 세상과 싸워서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볼까요? 자, 6절 읽어볼게요. 시작.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 그것에는 키 큰 자 하나는 손과 발에 발가락이 24 있는데 그도 키가 큰 자의 소생이니라. 옛날에 저희 아이들이 바이블 2.0인가 만화가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보면 제가 애들 보다가, 여러분 사람이 손가락 몇 개예요? 여러분 한쪽 5개, 5개, 발가락도 5개, 5개. 그러니까 총 몇 개입니까 여러분? 20개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거인족은 몇 개예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손가락이 이쪽에 오른쪽 6개, 왼쪽 6개, 발가락 6개. 여기 이 말은 뭐냐면, 그리고 만화에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엄청나게 큰 거인족을 그려놨더라고요. 이렇게. 거인족이 뭐합니까 여러분? 7절입니다. 시작. 그가 이스라엘을 능력함으로 다윗의 형 시므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자, 이스라엘을 능력했다. 이건 뭐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능력했다. 옛날에 누가 연상됩니까? 골리앗, 그죠? 골리앗이 여호와 이름을 능력했잖아요. 까불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들으신 것처럼 요나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들으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요나단의 뜻도 참 중요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이루셨다. 하나님께서 이루셨다.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이 요나단의 뜻입니다. 와, 그러니까 오늘 제가 공통적으로 엘하난도 그렇고 요나단도 그렇고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으시고 자비를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주시는 사람이 선봉에 나가니까요. 저기가 아무리 발가락 손가락 해가지고 24개짜리 거인이 등장하고 막 창자루가 배틀처럼 이렇게 큰 안악자손처럼 큰 날짜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게임이 안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세상과의 싸움에서 여러분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8절 읽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시작. 가드의 키 큰 자의 소생이라도 다윗의 성과 그 신하의 성에서 다 죽었더라. 비록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지금 무너져 있잖아요. 하지만 다윗이 무너졌지 할지라도 다윗의 사람들을 통해서도 역사하는 겁니다. 이 말은 행여나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실수하거나 여러분이 제가 잘못할 수 있잖아요. 그때도 여러분은 동반 목사님이 그저 무너지니까 여러분도 다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라도 정신 차리고 말씀대로 기도로 살면 교회가 다시 서게 되는 줄 믿습니다. 결국 여러분 다윗이 계속 타락했습니까? 회개했잖아요. 아까 우슬초로 해가지고 자기가 범죄한 죄값 졌습니다. 그러니까 첫째 그죠? 아들 죽었잖아요. 죄값 치르고 다시 한 번 더 회복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러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죄짓고 타락했다고 그냥 인생 다 사는 것처럼 그저 포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늦었다고 생각을 할 때 회개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영광 가운데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묵상하면서 제가 내일 새벽에 이 어떤 그 큐티 말씀도 같이 준비하다가 이게 딱 들어맞는 거예요. 오늘 이 다윗에게 주시는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그 말씀이 새벽에 주시는 말씀하고 딱 들어갑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와, 하나님 정말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군요. 우리 성도를 사랑하는군요. 어떻게 신명막측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딱 들어맞습니까? 읽어볼까요 여러분? 내일 새벽의 말씀이지만 먼저 읽어보도록 할게요. 베드로전서 5장 5절부터 11절인데요. 오늘 이 다윗에게 주시는 말씀과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천천히 읽고 정리합니다.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하여 허리를 동이라. 스도 여기서 장로님은 우리 한국교회 지금 우리 여기 장로님이 아니라 여기는 목사님을 말하는 겁니다. 엘더라고 이제 목사님 주의 종들에게 순종하고 겸손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시작.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오늘 권사님도 기도했지만 교만하면요 하나님께서 치셔요. 근데 끝까지 겸손하면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준 줄 믿습니다. 6절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너희가 그를 돌보심이니라.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수도. 그러니까 사무엘 아까 11장 1절하고 역대상 20장 1절하고 같다 그랬잖아요. 그죠? 왕들이 나가야 될 때인데 다윗이 나가지 않고 뭐 했습니까? 2절에 일어났을 때가 해가 넘어갈 때 일어난 겁니다. 쉽게 말해서 낮잠 실컷 자고 남들은 이제 자라갈 시간에 그때 일어나가지고 어슬렁 그러다가 죄 지은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대충 적당히 하면 안 됩니다. 왜? 사탄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임하는요 배고파서 우는 사람처럼 뭔가 먹이만 하면 왕 삼킬 것처럼 오늘도 여러분 앞에서 사탄 마귀가 여러분을 삼킬 자로서 있다는 것입니다. 9절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뭐하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도 독이란 고난을 당하는 줄 남이라. 여러분 마귀는 피하는 게 아니에요. 싸워서 이겨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속에 군기가 없어. 무기가 없어. 어떻게 싸웁니까, 여러분? 여러분, 얼마 전에 몇 해 전이죠. 벌써 십몇 년 됐나. 동해안에 무장공군이 내려왔잖아요. 잠수함 타고. 거기에서 보병 한 열 몇 개가 올라갔습니다. 일반 사병들은 못 잡았습니다. 누가 잡았어요, 그때? 특전사들이 잡았습니다. 특전사들이 왜 잡았습니까? 적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일반 병들은 무서워가지고 나타났다 하면 숙이고 하니까 조준사격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훈련받은 특전사들은요 정확하게 땅 쏘니까 잡는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죄송합니다. 동방이 나온 분들은 힘들지 맙니다. 군대도 안 나왔다. 동방이 출신이다. 쉽게 말해서 총도 안 쏴봤다. 그러니까 저는 총 많이 쏴봤습니다. 20발 하고 19발 맞췄습니다. 놀라지도 않네 여러분. 뭐냐 사격은 조금 했던 것 같아요. 딴 거는 모르겠지만입니다. 여러분들도 싸워서 이길 만한 능력이 있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합니다. 자 계속해서 읽습니다.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온전하게 하시고 여러분을 굳건하게 하시고 여러분을 강하고 능하게 하시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와,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동행하신다요. 얼마나 신납니까 여러분. 그 임마누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실수하고 넘어지고 했지만 하나님은 다른 그의 신하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다윗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연약한 무릎이 또한 순종하지 못하고 교만하고 정말 방탕하고 살았던 것을 정리하고 다시 한번 믿음과 말씀의 길로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세우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복 주시고 능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십니다. 오늘도 왕 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내가 주를 높이며 영원토록 주님을 찬송하고 영광 돌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다윗처럼 붙잡아 주셔서 그들이 지치고 넘어지고 불순종하고 교만하고 방탕하였을 때도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며 나아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를 경고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들 기도하는
기도하는 성도들, 말씀 가운데 있는 성도들 많아지게 도와주시고 영적으로 깨어있고 살아있고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의 예배가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김정인 권사님도 세워주시고 사랑하는 윤혜식 권사님, 윤혜정 권사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를 다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재익 집사님도 들어주시고 만년 다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수요 지도자들이 많아지게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기독 경찰들이 많아지게 도와주시고 전도의 문이 열리게 도와주시고 붕의 역사에 나아가시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넘쳐가시고 질병이 떠나가고 병마가 떠나가고 악한 영들의 역사가 떠나가고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향하신 놀라운 구원의 계획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모이기를 기뻐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과 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끼어서 영적인 사자를 바라게 도와주시고 악한 사탄마귀의 공간지를 해파하며 거룩한 종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게 하시고 새벽에 살아있는 성도, 깨어있는 성도, 큐티하는 성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일을 하면서 기쁨을 누리는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무제한적으로 역사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주의 평강이 넘치게 도와주옵소서.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오늘도 하나님 때문에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새벽을 깨어 기도하는 성도들, 수요일 나온 성도들 일일이 기억하시고 바라기는 주일 낮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수요 예배든 새벽 예배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예배 시간을 온전히 지킬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영적인 부유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며 멀리 있는 우리 미얀마 이기남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객지에서 힘들게 생활하고 있는 자녀들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한 멀리서 또한 오고 가는 우리 성도들 위해서도 기도하고 마산에 있는 우리 김옥성 김사님도 기도하고 부산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형제들도 기도하고 서로가 주 안에서 하나 된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들어서시고 분케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와 영광이 나타나는 교회 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 육신에 질병 있는 자 낫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마음이 주의 은혜로 풍요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이 도와주심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께 영광 돌리는 주의 자녀들 앞길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우리와 나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로 주의 사랑으로 능력하시는 감사합니다. 아버지 스님께 하시는 감사합니다.